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신 말씀 요한복음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이까 자기니이까 그의 부모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에는 억울한 일이 많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주의로 인해서 큰 피해를 의도치 않게 당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그랬는데요. 어느 날 좀 몸의 컨디션이 좀 안 좋으셨답니다. 그래서 주치의를 찾아갔답니다. 마침 그 주치의가 한국 분이시다 보니 평소에도 좀 몸이 안 좋으면 찾아갈 수 있어서 찾아갔는데, 근데 그날에는 그날따라 그렇게 주치의가 안 만나 주더랍니다. 그러면서 몸이 아프면 이머전시를 가라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몸이 안 좋아서 이머전시를 갔답니다. 근데 이머전시를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머전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몸에 증상이 있어야 뭔가를 해주더라고요. 몸 컨디션이 좀 안 좋다고 뭘 해주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이머전시에서 몇 시간을 대기하다가요, 간단하게 진찰만 받고 나왔는데, 근데 집에 다 돌아와서 현관문을 들어서는데 갑자기 스트로크가 와서 쓰러지셨답니다. 그러니까 컨디션이 안 좋았던 이유가요, 스트로크가 오려고 그렇게 안 좋았던 겁니다. 참 억울한 일이죠. 몸이 안 좋아서 주치의도 찾아가고 이머전시도 갔습니다. 근데 그들이 제대로 진찰을 안 해준 겁니다. 그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줬으면 스트로크 안 당할 수 있었을 텐데 그들이 신경 써주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몸의 절반을 쓰지 못한 채 남은 평생을 지내셔야 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요, 이런 억울한 일도 있었습니다. 그분은 전립선 검사를 위해서 내시경 검사를 받으셨답니다. 근데 내시경 검사를 받다가요, 세균에 감염되어서 폐혈증이 왔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그 폐혈증을 잡겠다고 항생제를 계속 투여했답니다. 근데 항생제를 계속 투여하면요, 신장이 망가집니다. 그래서 항생제 투여할 때는 항상 조심스럽게 투여해야 합니다. 근데 그 병원에서는 일단 살려야 하니까 그냥 항생제를 갖다 부은 겁니다. 그래서 살긴 사셨는데 신장이 완전히 망가져 버렸답니다. 그래서 정말 건강하셨는데 갑자기 그런 일로 인해서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받게 되는 그런 삶을 사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억울해도요, 보통 억울한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세상에는요, 이렇게 나의 잘못이 아닌 다른 사람들로 인해서 억울한 일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억울한 일을 당할까 봐 우리가 많이 두렵다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렇게 억울해 보이는 한 남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눈이 보이지 않았던 어떤 장애인이었습니다. 근데 고대 사회에서는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된 사람에 대한 2가지 편견이 있었는데요. 그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잘못을 저질렀던지 아니면 그 부모가 큰 죄를 저질러서 그가 나면서부터 장애인이 된 것이라고 하는 그런 편견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대의학에서도 보니까 종종 임신 중에 부모의 부주의로 인해서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아이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임신 중에 술을 많이 먹으면 뱃속 아이에게 집중력 장애가 생긴답니다. 또 엄마가 임신 중에 담배를 많이 피우게 되면 태아의 뇌에 산소가 제대로 공급되지 않아서요, 뇌의 발달에 큰 영향을 준답니다. 그런 것을 보면 선천적으로 생기는 장애 중에는 부모의 잘못도 있어 보입니다. 근데 문제는 모든 장애가요, 그 부모나 그 본인의 잘못이라고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분명 나면서부터 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그 누구의 잘못도 아닐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계획으로 그런 장애를 가지고 태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사람들이 그것을 몰랐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몰랐고요. 그래서 나면서부터 소경된 그 자를 보고 예수님께 물어보죠. 이 사람의 장애는 누구의 죄 때문이냐고 물어봅니다. 왜 이 사람은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이 질문에 예수님은요, 그 소경의 장애는 본인의 잘못도 아니고 그 부모의 잘못도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가 그 되었던 이유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함이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나면서부터 소경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일부러 그를 소경으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근데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에 더 시험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소경이라면요, 억울할 것 같거든요. 나의 잘못도 아니고 내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어떤 의도로 나면서부터 소경의 삶을 살아야 한다. 억울할 것 같지 않습니까? 소경이었다 보니 그때까지 아무것도 보지 못하며 살았습니다. 앞이 안 보여서 사람 구실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거리에 나가서 구걸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게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몸에 장애가 있으면 부정하다고 생각했고요, 그 말은 몸에 장애가 있으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드릴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장애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대로 예배를 들어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는 겁니다. 또 그 부모는 부모대로 고생해야 했습니다. 안 보이는 아들 뒤치다거리 하느라요, 정말 힘든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시는 거예요. 그의 장애는 그의 부모의 잘못도 아니고 그의 잘못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그렇게 만드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저 같으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저라면 하나님을 좀 원망하고 미워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 소경은 하나님을 미워하지도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았답니다. 실제로 그가 불평했다는 말이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는 그렇게 억울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모든 상황을 담담하게 인정하며 억울해하지 않을 수 있었던가? 왜냐하면 그는 육신은 장님이었지만 영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영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었다 보니 자신의 처지를 억울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죠. 참 놀라운 사람입니다. 소경이었는데,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영적으로는 눈을 뜨고 있었다. 정말 놀라운 사람입니다. 근데 이것이 더 놀라운 이유는 뭐냐면,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경은 부정한 자여서 한 번도 예배를 제대로 드려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한 번도 제대로 배워본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소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디서 성경을 배웠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대해서요, 꽤 많은 것들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 친구가 눈을 떴더니요, 유대인들이 물어봅니다. 죄인인 예수님께서 진짜 눈을 뜨게 해준 것이 맞느냐라고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그가 이런 고백을 해요. 요한복음 9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죄인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경건하여 그의 뜻대로 행하는 자의 말을 들으시는 줄을 우리가 아나이다.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다 함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이다. 아멘. 자기는 하나님께서 경건한 자의 말만 들으시는 것을 알고 있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만이 소경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의 눈을 뜨게 해 주었답니다. 그러니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소경이요,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이야기를 듣고 유대인들이 발끈해요. 내가 온전히 죄 가운데서 우리를 가르치느냐라고 발끈을 합니다. 뭔가 자기네들이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느낌을 들었다는 겁니다. 소경인데,
소경에게 가르침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소경이요 꽤 많이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소경은 메시아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자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인자를 믿느냐고. 여기서 인자란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단순히 사람의 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나오는 인자란 다니엘서에서 예언된 그 인자를 말합니다. 다니엘이요 인자에 대해서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다니엘 7장 13절 말씀인데요,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아멘. 다니엘이 환상 중에 보니까요, 인자 같은 이가 구름을 타고 항상 계신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 같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인자를 메시아라고 생각했고요, 바로 그 사람이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그 소경되었던 자에게 그런 인자를 믿느냐라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대답을 해요. 자기가 인자를 믿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믿고자 한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 인자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육신은 소경이었지만 영의 눈은 뜨고 있었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 그도 메시아를 기다리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호기심이 생깁니다. 만약 그가 육신의 눈을 뜨고 있었다면, 그가 이렇게 위대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그가 이렇게 예수님을 알아봤을까? 육신의 눈을 처음부터 뜨고 있었더라면 과연 그랬을까? 성경은 그렇지 않았을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요한복음 9장 39절 말씀인데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왜 왔느냐?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 되게 하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랬죠. 예수님 당시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눈은 뜨고 있었지만 영적으로는 완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봤습니다. 예수님의 모습만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적과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런데요, 그것을 봤는데 영적으로 소경이다 보니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니엘서에서 그 예언된 그 인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인자로 보기는커녕요 9장 22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사람들을 출교하기로 이렇게 결정했답니다. 요한복음 9장 22절 말씀입니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러라. 아멘. 영적으로 소경이다 보니 오히려 예수님 믿는 자들을 박해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요, 이 소경도 육신의 눈이 멀쩡했다면 예수님을 인자로 알아보지 못했을 겁니다.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보고도 성경에서 예언된 그 인자로 알아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그도 다른 사람들처럼 예수님을 핍박했을런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그는 나면서부터 소경이었던 까닭에, 그래서 영적인 눈을 뜰 수 있었던 까닭에 예수님을 인자로 그렇게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요, 나면서부터 소경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전혀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억울한 일인데요, 영적 관점에서 보면 오히려 복받은 일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이렇게 모든 일들은요, 영적인 눈으로 해석을 해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래요. 육적인 눈으로 해석을 하면 전부 다 모든 것이 억울해 보입니다. 육적인 눈으로 해석을 하면 전부 내가 손해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 우리가요, 그것은 복받은 일입니다.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 아주 큰 은혜를 받는 그런 일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처음에 억울한 일을 당했다던 그분, 의사들의 실수로 남은 평생을 한쪽을 못 쓰며 지내야 했던
그분도요, 육적인 눈으로 보면 너무 큰 손해를 받은 것 같은데 영적인 눈으로 보면 사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통해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그 일을 통해서 세례를 받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아서 마침내 천국에 들어가셨기 때문입니다. 돌아가셨을 때 그 표정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릅니다. 구원받았더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었다는 겁니다. 억울한 일이요, 억울한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 말이 모든 사람의 억울함이 그렇게 억울한 일로 끝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억울한 일로 끝나지 않으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있는데요. 뭐냐면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근데 소경된 자가 그랬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났던 날은 하필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은요, 오래 걸을 수 없는 날입니다. 오래 걸으면 큰일 나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시기를, 눈을 뜨고 싶으면 저기 멀리 있는 실로암 연못고에 가서 눈을 씻으라는 거예요. 안식일이라 오래 걸을 수 없는데 가서 눈을 씻으랍니다. 그래서 그는요, 그 예수님의 말씀만 믿고 실로암 연못까지 걸어가서 눈을 씻었습니다. 이해되지 않았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눈이 떠졌죠. 이렇게 눈이 뜨기까지는 만남과 순종이 있었다는 겁니다. 만남과 순종이 눈을 뜨게 해주었고 억울한 일을 억울하지 않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눈을 뜨려면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야 억울하지 않는 그런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아멘.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눈을 뜨고 계십니까? 혹시 아직도 안 뜨고 계시다면 반드시 뜨셔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이 뜨셨다 그래요. 뜬 것 같다고. 근데 내가 떴는지 안 떴는지 금방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떴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사실은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근데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정말 두려운 것 투성입니다. 오늘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가 장담을 못하죠. 앞으로 잘 살 수 있을지, 내가 이것을 잘 버틸 수 있을지, 혹시 나와 나의 가족들에게 나쁜 일은 생기는 건 아닌지 정말 생각해보면 두려워할 것 천지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며 삽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려워하며 아무것도 못하며 벌벌 떨며 삽니다. 근데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요, 예수를 만나지 못했더니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바리새인들도요, 어마어마한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뭘 두려워했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인정받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습니다. 아이러니죠?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인정받을까 봐 그것을 두려워했다니요. 사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칭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도 했죠.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금방 사라질 줄 알았는데요, 잘 안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혹시 진짜 메시아인가 궁금해졌고요. 그래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과 맞춰보았습니다. 메시아가 이렇다는데 정말 그 예수님이 그런 메시아인가? 그런데 자기네들이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게 안 맞는 거예요. 메시아는 이래야 된다는데 왜 하나도 안 맞지? 왜 나사렛에서 오신 것이지? 하나도 안 맞지? 그러면서 예수님의 메시아됨을 부인했습니다. 근데 안 맞으면 다시 점검해 봐야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아니면 정말 잘못된 메시아인가? 이렇게 자꾸만 분석하고 알아봐야죠. 근데 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요, 뭘 두려워했냐면 혹시 예수님께서 메시아인 걸 밝혀져서 내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이 밝혀지면 어떡하지? 이것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인정받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그 명예나 그런 재물들을 잃어버릴까 봐, 또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네들을 존경해 주지 않을까 봐, 다 잃어버릴까 봐 그것을 두려워하며 걱정하며 그렇게 예수님이 메시아로 인정받지 못하도록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지어요, 공회에서 이런 것을 결의해요. 누구든지 예수를 메시아로 믿는 사람들은 출교하자. 이게 말이 되는 겁니까? 메시아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출교하자 합니다. 그들은 이 정도로 예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다 보니,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다 보니 그렇게 엉뚱한 것,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을, 오히려 기뻐해야 되는 것을 그들은 오히려 두려워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소경이었던 자의 부모들도요, 권력자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소경의 부모는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한 사람들은 다 출교하기로 결의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요, 그 당시에 출교라고 하는 것은 죽음과 같은 겁니다. 출교되면 모든 사회활동도 못하고 모든 종교활동도 못하게 됩니다. 이웃과도 만날 수 없고요, 먹고 살기 위한 모든 활동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공의회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출교하기로 그렇게 굉장히 어마어마한 결정을 내린 겁니다. 더 이상 그곳에 살지 못하게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그 소경되었던 자의 부모는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했고요, 그래서 자기의 아들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또 자기네들이 그것을 목격했고 증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우리들은 아무것도 모른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죠. 그 아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자기는 아무것도 알지 못한다고 그런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해야 했다는 겁니다. 반면에 영적으로 눈을 뜬 이 사람은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도 역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출교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바리새인도 어떠한 권력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에게요, 자신이 하고 싶은 말들을 끝까지 다 하더라고요. 심지어 바리새인들과 논쟁까지 했습니다.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면 다 죽이겠다고 하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증언했다는 겁니다. 그러며 그들을 설득까지 하죠. 그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설득까지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신문하던 사람들이요, 어이가 없어서 그를 쫓아내 버릴 정도였습니다. 영적으로 눈을 떴더니, 진짜 진리를 보게 되었더니 아무것도 두려운 것이 없어진 겁니다. 그 덕분에 그도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메신저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주시죠. 육적으로 보는 것이 진짜 보는 것이 아니고 영적으로 보는 것이 진짜로 보는 것이다 라고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야 돼요, 정말.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요,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갖고 있는 그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영적인 세계를 보고 계십니까? 아직도 이 세상의 어떤 것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아직도 봐야 할 것들을 못 보고 그렇게 어둠 속에서 혼자 두려워 떨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보고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가 진짜 봐야 할 것은 영적인 겁니다. 예수님은요, 이 영적인 눈을 우리가 뜨게 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떠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영적인 눈을 떠서 예수님께서 보여주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 안에 있는 그 두려움이 다 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억울한 일로 남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야기 하나만 더 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저도요, 이렇게 보이지만 억울한 일들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 보이시나요? 아유, 억울한 일 정말 많이 당했어요. 고생 많았습니다. 왜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많은지 몰라요. 남 잘 되는 거를 못 보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인정받는 것을 못 보는, 한국 사람의 종특이라 그러죠. 잘 되는 사람 끌어내리는 거, 그런 걸 너무나 많이 당했습니다. 뭐 저보고 게으르다는 둥, 게으르게 생겼나요? 게으르다고 막 그러고요. 뭐 사랑이 없다 그러고요. 뭐 실력도 없다 그러고 별의별 말들을 정말 다 들었습니다. 근데 뭐 그러거나 말거나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눈을 뜨고 나니까 소문들이 조금 있으니까 사라지더라고요. 거짓은 사라집니다.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거짓이 아니라 진짜 내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내가 누구냐? 진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진짜 내가 하나님만을 소망하는가? 그것이 바로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소문들을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해도 별로 염려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다 사라졌고요. 다 해결되었습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났더니 그런 일들을 볼 수 있었고 그런 일들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래요. 영적인 눈을 뜨고 나면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고 나면요, 정말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걱정이 사라집니다.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고 마음의 안식이 찾아옵니다.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두려움, 걱정, 근심 그런 거 있다면 뜨셔야 됩니다. 영적인 눈을 뜨셔야 됩니다. 축복하는 것은 꼭 영적인 눈을 뜨셔서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는 그 두려움들을 다 사라지게 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 평안이 여러분 마음을 주장하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잡고 있는 그 두려움을 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왜 이것을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지, 혹시 내가 눈을 뜨고 있지 못해서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해서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눈을 뜨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눈을 뜨길 원합니다. 육적인 눈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정말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모든 것에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평안을 얻게 하여 주시고 마음에 안식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길 원한다고, 눈을 뜨길 원한다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육신의 눈을 아직도 영적인 눈을 감고 있어서 우리가 봐야 할 것들을 보지 못함으로 엉뚱한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봅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데,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직도 하나님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지 않아서 아직도 여전히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버지 돌아봅니다. 아버지, 우리의 눈이 뜨여지길 원합니다. 소경의 눈이 뜨여졌던 것처럼 우리의 눈도 뜨여질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만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더 가까워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억울한 일로 영원히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근심하게 하는 모든 일들이 근심으로 남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두려워하게 하는 일들이 두려워하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평안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안식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으로 아버지, 그것이 온전하게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좋은 것으로 남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맡겨드림으로 온전히 아버지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영적인 눈을 떠서 봐야 하는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여서 영적인 눈은 뜨지 못하고 육적인 눈만 자꾸 뜨고 있음을 봅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억울한 일들은 좋은 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